오늘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레위기 5장은요,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일상에서 우리가 범해지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중, 곧 알지 못하던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또한 그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을 짤막하게 나누어서 본다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속죄죄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범죄의 사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절은 증인으로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또한 2절은 부정한 것들로 더러워진 경우고요. 3절은 부지중에 사람이 부정에 당한 경우입니다. 또한 4절은 함부로 맹세한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5절과 6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3절에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올려드려야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대하여 다소 완화된 속죄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요, 속건제에 대한 관련이 규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재물과 이웃에게 속한 재물의 피해를 입었을 때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상 책임이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신분 및 제사의 제물도 속죄제처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 가능했었습니다. 단지 피해를 입힌 정도를 비교하여 동일하게 갚도록 하였으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5분의 1을 추가해서 배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과 16절에서 보면 제사보다 배상을 먼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17절과 19절에서는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까지도 규제하는 법령으로 하나님 명하신 것을 거스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 앞에도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범한 사람은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점은 일치합니다. 다만 속죄제는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드렸다는 점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지위와 상관없이 무선적으로 상대에게 먼저 배상부터 한 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물로서만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알아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지중 곧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느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죄의 고백 없이는요, 용서를 바라는 일은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죄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죄가 아닌 자범죄들입니다.
원죄는요, 아담의 불순종의 죄였죠. 그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성품이 오염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어떻게 됐나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구약에서는요, 제사에 대한 제도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죄이지만 이 자범죄는요, 원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가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다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 또한 사회가 불평등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가 아주 정확하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쳐 나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원죄가 자신들의 범죄 행위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의 범죄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범죄를 그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죄를 묻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감추려고 하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고 있는 이러한 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참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요, 틀린 것입니다. 절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구원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벌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착각이라든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범죄, 곧 내가 스스로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죄들은 원죄가 아닌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번 주엔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도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또 가서 주일날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적으로 짓게 된다면 심판이 아닌 징계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에 분명히 명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곧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우리가 죄든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그 자범죄에 대해서 그냥 두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성화의 과정은 언제까지 일어난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심장 박동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기도라는 책에서도요, 참다운 회개에는 인정과 거부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에는 곧바로 끊고 거부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재물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바칠 때 가난하여 가축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무엇이었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였습니다. 고운 가루는 곡식의 가루입니다. 양을 따지자면요 2.2리터 정도였고 그것을 제사장은 한 줌을 움켜잡아서 태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에 있어서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운 가루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운 가루를 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 고백과 인정에 있어서 재물에 따라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닌, 그리고 재물의 양과 그리고 재물의 부피 그리고 그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 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를 받으셨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피해자는 전혀 관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배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있는 2007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신의 역을 맡고 있는 전도연 씨하고 종찬 역을 맡고 있는 송강호 씨가 나온 영화일 겁니다. 신혜는 남편과 사별로 밀양의 아들과 함께 오게 된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아들마저도 유괴로 인해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깊이 의지하게 되나 유괴범을 용서하러 면회를 간 이후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서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시내는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그들의 격려 속에서 유괴범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송강호 씨, 종찬역을 맡은 송강호 씨와 함께 교도소에서 유괴범을 대면하는데 오히려 유괴범이 시내를 위로하면서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시내인 전도연 씨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 이 장면,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는 철저히 신앙에 대한 오해로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자기 도취, 자기 노력, 자기 만족의 철저한 인본적인 종교적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괴범은 신앙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곧 유괴범의 이면 속에는 속건제의 가장 핵심인 자신에 대한 그 잘못을 범한 대상에게 진심적인 사과, 그리고 실질적인 용서 구함, 그리고 참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은 전혀 없이 오직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이 되고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속건제는요, 사람하고 해결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갚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속건 제사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건제를 무시하고 오로지 속죄제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미련 같은 영화가 나온 것이고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사람은 사과 한마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자신은 교회에 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이것은요, 온전한 회개의 방법이 아닌 거짓적인 회개라는 방법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란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는 아니면 내 자신이 받았으면 상처를 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자신이 회개를 할 때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타인의 것을 갈취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적인 회개의 방법은 우리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요, 예배는요 재판을 비롯해 일상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실지 여부는 예배의 장소나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은 관계 존재이기에 실수나 분명히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알았을 경우라면 바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용서는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지만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방법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또한 회개하는 방법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그 상처를 주셨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의 모든 항동중앙교회 여러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